오늘은 보니까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다 밑줄 한번 치시죠. 성경을 가지고 동그라미 우리가 시간 될 때까지 배우고 나머지는 또 3일 밤에 또 새벽 예배 때 같이 말씀을 또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로 왕의 다음이 되고를 한번 동그라미 주시고요. 높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하만이 높았죠. 하만이 다음이었는데 이제는 하만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세워주는, 그죠? 총리가 되는 거죠. 총리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다. 존경을 받았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는 게 세 번째고요. 그의 결론입니다. 결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이제 여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권력을 쥐게 되면 초심과 달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이제 6월달 되면 또 정치 이제 파주시장도 또 뽑게 되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한참 몸을 낮추죠. 하여튼 굉장히 겸손하고 아주 겸허하게 아주 자세를 낮춥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을 위해서 살겠다.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펼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도 나중에는 권력을 손에 딱 쥐면 사람의 마음이 또 바뀔 때가 있죠. 또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뭐냐면 모르드게도 권력을 쥐었단 말이에요.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에스더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 하냐면은 너의 왕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그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자신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자신의 문제란 말이죠. 그 전까지는 에스더의 문제였고, 그런데 에스더가 높아졌고, 그러니까는 너 우쭐거리지 마라, 그리고 경거망동하지 마라, 그리고 기고만장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얘기가 불과 이제 자신의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자신의 지위가 높아져 버린 거죠. 문지기로서 살다가, 그런데 갑자기 문지기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총리로서 이제 자신의 권위가 높아지고 권력을 손에 줬던 그런 이제 모르드게가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초심을 또 잃어버릴 수 있죠.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다, 민중을 위해서 살겠다, 정말 어려운 자를 위해서 정치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 그리고 뭐냐면 그는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 거기 한번 안위 동그라미 한번 치시죠. 안위하였다. 평강이라는 샬롬이라는 말인데, 이 안위가 샬롬이라는 말인데 샬롬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중재의 역할을 한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해소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살았다. 그래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의 결말이, 모르드게의 결론이 모르드게의 삶을 함축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높임을 받았다. 두 번째는 존경을 받았다. 세 번째는 많은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네 번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 그리고 5번째는 샬롬을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죠. 모르드게의 결선을 보면은 하나는 그냥 높임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에스더 3장 10절에 보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로 왕의 다음이 됐다라고 얘기하죠. 자, 다음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높여주죠. 스스로 높아진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니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모르드게는 문지기로서
그죠? 어떻게 보면은 시녀죠. 내시죠. 내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그걸 높여주시는 거죠. 여전히 그 자리에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이 다 높아지기를 원할진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누구를 높여주느냐 몇 가지 특징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의 특징을 가지고, 아무나 높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높여주는 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어떤 자를 높여주느냐,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높임을 받으려고 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췄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낮췄더니 오히려 하나님은 뭐냐면 그의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 그를 높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의 이것처럼 낮아진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얼마나 낮추신 거죠? 그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높여.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시냐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들먹거리고 우쭐거리고 자기가 좀 잘났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지금은 잘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낮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냐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시느냐? 우리가 알잖아요. 모르드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가 영광을 받습니다. 왕이 쓰는 면류관을 쓰고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어귀를 지나가면서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영광을 받죠. 그런데 영광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자기 자리를 또 찾아가서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냐면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높여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뭐가 따르냐? 그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을 따라오게 하고 영광을 높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있는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뭐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낮추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하나님의 징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뭘로 징계하느냐? 화살로 징계한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화살로 징계한다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멀리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멀리서도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화살로 징계할 때는 피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뭐냐 손으로 누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총리가 되기까지 이렇게 높아졌느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내가 아무리 사람이 어떤 배경이 좋고 환경이 좋고 나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야, 저 사람은 재주가 참 많은데 야, 저 사람은 어떤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이름만 드러내고 유다인임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보니까는 모르드게는 어떤 결말, 어떤 결론,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가 불려졌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인 모르드게는 아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높임을 받았다는 거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았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포커스를 맞출 건데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았다. 우리 존경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존중을 받고 살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 가든지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목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존중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마지막에 그의 결론을 이야기할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존경받는 자였다. 이렇게.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인생도 존경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경받는 자가 되어야죠. 근데 이 존경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단어인데, 이 가돌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크다, 더 늙은, 연장자, 어른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른이에요, 어른. 여기서 말하는 존경받는다고 하는 말은 어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른, 연장자, 어른이라고. 그래서 어른은 반드시 뭐냐면 존경을 받으셔야 돼요. 어른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근데 어른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어른이라는 건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인격이 큰 사람, 지위나 직함이 높아서 어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직함이나 무슨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가 어른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면의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말로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자, 이게 진짜 어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 어른도 마찬가지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존경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다큐 영화를 했는데요. 우리 시대의 진짜 어른을 찾아서라고 하는 다큐 영화 시리즈로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나온 게 누구냐면 어른 김장하. 이분을 지칭할 때 뭐냐면 이분이 어른이다. 한국의 어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른 김장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책을 냈죠. 책을 썼는데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후원자들이 이제 책을 쓴 건데, 줬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책으로 굉장히 감동 깊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죠. 이분이 뭐냐면 잘 아는 대로 한약방을 운영했던 한의사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의사를 한 건데, 그 모든 돈을 어떻게 하냐면 본인은 겸손하게 살면서 장학금으로 또 학교에 전 재산을 기부함으로 이렇게 헌신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어른다운 거죠. 어른이 어른답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뭐 바래거나 뭐 기대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줬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본인의 이름의 건물이나 본인의 이름의 뭐 동상이나 기념관은 모두 다 거절. 후배들이 지금 잘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판사도 그 중에 한 사람도 이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대학까지 졸업했다고 우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청문회 할 때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이렇게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러나게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을 뿐 정말 어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어른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른으로서 그가 존중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유대인들한테 그런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른이 되다니. 바울도요, 어른이 되기 전에 그가 어린이라고 했던 삶이 있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어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초창기 때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신앙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복귀를 하다 보면, 아,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어렸지? 아,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어리게 생각했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예수 믿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돼서 그가 복음을 가졌지만 그때 자기 자신을 뭘로 봤냐면 어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아. 그래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자기의 고백을 실질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이건 나이가 어린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가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자기 삶 자체가, 아, 내가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았을까?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장성한 사람이 됐어요.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되니까 뭘 버리느냐면 어린아이를 뭐요? 버렸노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진짜 어른인 거예요. 진짜 어른은 뭐냐면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닙니다. 연장자라고 해서 어른이 아니에요.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어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진짜 존경을 받는 이 어른은 어떤 어른이냐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릴 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어른을 찾기가 참 힘든 세대고,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진짜 어른을 본받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존경하는 목사도 있었고 존경하는 목사들도 주변에 많이 있지만 지금은 뭐 목사하면 그냥 뭐 이제 하대하는 것이 이제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존경받는 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보세요. 모르드게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여기 한번 볼게요. 어렸을 때 볼게요. 어렸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어렸을 때는 아이처럼 깨닫고, 어렸을 때는 아이처럼 생각하고. 이건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아이처럼 얘기하고,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이 깨닫고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른이 된 후에도,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어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아이처럼 말한다든지, 여전히 아이처럼 깨닫는다든지, 여전히 아이처럼 생각하든지,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미성숙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자. 분별력이 없는 자. 유치한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유치해. 생각이 유치하고, 말하는 게 유치하고, 깨닫는 게 유치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유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괜찮아.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몰랐으니까 당연한 거지. 그런데 이미 내가 예수를 알고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면 그건 죄입니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정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냐면 내가 어렸을 때, 자기도 어렸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존경받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싸우는 거예요. 막 바나바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죠. 시기 질투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바나바하고도 막 싸운다니까. 그때를 자기는 뭘로 표현하냐면 그때가 어렸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비로소 이제는 뭐냐면 어린아이를 뭐 했어요? 버렸다 그러거든요. 버렸다. 여기 버렸다는 말씀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고린도서 13장 11절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후에 어른이 됐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돌이라는 말인데, 가돌은 뭐예요? 어른이란 말이에요. 어른. 예, 연장자,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린아이가 많을수록 좋아요? 어른이 많을수록 좋아요? 교회는 어른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어느 교회를 가봐도 이 교회가 어린아이들만 모여있구나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이 많아.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항상 분당이 지어지고 그 교회는 뭐냐면 어린아이 교회입니다. 좀 이따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들을 싹 벗는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리고 어떤 뭐 여러 가지 판단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 같다가도 이제는 뭐냐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의 일을 뭐요? 버렸노라. 이걸 버려야 뭐가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존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버렸다는 말을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버렸다고 하는 말은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타르게오라는 저절로 성장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성장하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완전히 쓸모없이 만들다, 치워버리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뭐냐면 어른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려놓고 끊어내고 종결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뭐예요? 결단해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끊어내야 되고, 내가 완전히 쓸모없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른이 되는 겁니다. 나이는 먹죠. 그렇지만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존경받는, 무르드게는 존경받는 자였잖아요. 그렇게 뭐 나이가 정확하게 뭐 몇 세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가 연장자로서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어른이 되지 않으면 사역을 안 시켜요. 어른이 돼야 사역을 시킵니다. 성경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사역자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너 이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와 선자로 세웠노라. 이제 하나님이 그를 선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나는 어린이입니다. 나는 어린이입니다. 나는 어린이입니다. 나는 아직 못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에 이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넌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는 어린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너는 존경받는 자가 됐다. 너는 어른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늘 하면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린아이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 모든 것들을 뭐냐면 의도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끊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말씀 속에서 자꾸 성장에 이루어가면서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린인데요? 아니다. 너는 어른이다. 그래서 존경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뭐냐면 이분이 진짜 어른이다 라고 높임을 받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성경 우리가 몇 군데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3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더라. 민수기 4장 2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성막에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몇 세부터 30세 이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30세 이상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됐을 때도 30세가 됐어요. 왜 30세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냐면 30세 이상이 30세가 돼야 비로소 어른이라고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어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어른, 성인하고 어른하고 달라요. 그래서 30세가 돼야 뭐가 됐어요? 어른이라고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30세가 돼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도 30세가 돼서 총리를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30세 이상 된 자들로 말미암아 성전을 관리하게 하고 성전에 봉사하게 하고 성전에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4절을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가 있었어요. 왕이 될 때가 뭐냐면 30세 때 왕이 됐어요. 사무엘하 5장 4절 말씀 볼게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을 다스렸다. 하나님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기 전에 먼저 어른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른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되면 30세가 다 돼야 돼요.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뭐냐면 사역을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칼을 맡깁니까? 어린아이에게 불을 맡깁니까? 그렇게 맡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불을 다룰 줄 모르니까, 그 불을 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때 보면 화재가 나기도 하고 불이 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집을 태우기도 하고 생명을 위협을 받기도 하고. 칼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맡기느냐? 어른이 됐을 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른은 뭐냐면, 그래서 만 30세가 될 때에 예수님도 30세, 요셉도 30세, 이 다 뭐냐면 이 30세를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른이 됐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에게 정죄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뭐냐면 어린 아이에게는 직분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 입교한 자는 말지니, 이 말은 뭐냐면 어린이에게 어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린이의 말하는 수준, 어린이의 생각하는 수준, 어린이의 판단하는 수준을 가지고는 직분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그거 가지고 교만해지고 마귀에게 빠져가지고 어지럽게 하니까. 그래서 어른이 안 되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 총회의 법을 따지면 만 28세면 집사도 다 줍니다. 뭐 얼마든지 35세가 되면 장로도 다 줍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어른이.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어요.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형제라,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함과 같이 하노라. 세 가지. 여러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본성에 속한 자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푸시케쿠스라는 거 말인데, 본성에 속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영에 속한 자가 있어요. 성경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본성에 속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었어. 그냥 본성, 내추럴 맨, 그냥 자연인이에요. 예수 믿기 전, 여러분들이 예수 알기 전, 예수 믿기 전에 그때의 상태가 여러분들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푸시케쿠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에요. 이건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이에요. 예수를 알기 전, 그냥 이거는 내추럴이에요. 그냥 내추럴 맨이에요. 그냥 자연인이에요. 아주 보편적인 거죠. 이때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임이라.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아직 본성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인지를 못해. 이게 내추럴맨이에요. 본성에 속한 자. 이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푸시케쿠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거듭난 자가 있어요. 여기서 거듭난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아까는 육에 속한 자고요.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면 사르키쿠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좀 이따 오후에 좀 더 얘기할게요. 이 사르키쿠스는 뭐냐면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행위로는 육신을 따라가는 자예요. 내가 구원은 받았어요. 이건 구원이 취소가 되거나 구원이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냐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뭘 쉽게 받냐면 유혹을 쉽게 받아. 미혹을 쉽게 받아. 세상 일에 전염이 쉽게 돼. 유혹이 항상 그 옆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따라가지 말아라. 누구는 모르면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거듭났는데 내가 무슨 상태예요? 어린아이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혹이 많아, 미혹이 많아, 따라가는 게 많아, 생각이 많아. 이 상태를 뭐라 그러면 구원은 받았으나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푸시케 코스, 이거를 사렉스 코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 볼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서 아직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예요? 여전히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뭐에 속한 자요?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뭐예요? 본성에 있는 자, 내추럴맨, 여전히 자연인,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누굴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면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born again, 새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 태어났는데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러면 뭐냐면 성장하지 어른이 되지 못한 자들은 신앙이 뭐냐면 맨날 분쟁과 시기만 있어요. 이게 어른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시기야, 분쟁, 다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니까 이 육체의 일이라고 할 때 이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의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자들은 전에 너에게서 경계한 것처럼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없어요. 큰 자가 되지 못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뭐라 그랬어요? 버렸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버려요? 의도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한 번 끊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담배 피지 말아야지. 그건 하루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 3일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또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버린 거예요? 버리지 않은 거죠? 버리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걸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뭐가 되냐면 존경받는 자, 가돌이라고 하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의 결론이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에게 뭐냐면 존경받는 자가 된 거죠. 어떻게 해요? 그가 버렸기 때문에. 뭘 버렸어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첫째는 뭐냐면 본성에 속한 자, 그 다음에는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영에 속한 자가 있어요. 비로소 어른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은 이걸 어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른이다. 이걸 뭐라 하냐면 푸니마티코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 볼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 아무것에도 판단받지 아니하냐. 신령한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푸니마티코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는 뭐가 나오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 되십시오. 그래서 모르드게는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는 자가 됐어요. 진짜 어른이 되셔야 돼요.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어른이 아닙니다. 진짜 성경의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받는 자, 가돌이라고 하는 말은 진짜 내가 이제 뭐요? 신령한 자가 된 거예요. 영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자가 돼요. 저도 존경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존경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자녀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 나가서도 존경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존경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